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똑같은 동의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전도자라고 하는 동의어입니다. 자, 전도자는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은 전도자입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구원의 축복을 증거하는 행복한 일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구원의 축복을 증거하는 최고의 행복한 일이죠. 요즘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묵은 닭은 알을 낳지 못한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전도하는 것을 가장 어려워한다. 요즘 전도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은 다 광신자나 이단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어서 두렵다.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런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누가 길거리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띠를 띠고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집집마다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몸이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부끄럽고 싫습니다. 정말 저는 노방전도 못하니까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전도가 정말 어려울까요? 하는 것입니다. 왜 전도가 어려울 겁니까? 이 사실이 가장 행복한 일인데 왜 전도는 어려울까?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 자, 전도해야 할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전도의 문이 닫혀져 있는 것이 문제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안에 확실히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전도는 주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는 주변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는 주변 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를 힘들어하는 내 자신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입니다. 나입니다. 나. 전도하기를 힘들어하는 내 자신의 문제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요청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자, 그 기도 제목이 뭘까? 짧은 이 기도 제목 속에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3절 속에 자, 기도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줘라 그랬습니다. 전도할 문을 내게 열어주사 그랬습니다.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되지 않는 핵심의 이유는 바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입니다. 나. 전도에 닫힌 이 마음의 문은 전도 대상자나 불신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내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러 나가야 될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내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무슨 역사 이런 게 아니에요.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전도는 어려울까? 내 안에 전도의 문이 닫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전도는 어렵다고 생각할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성령의 기름 부어 넘쳐 흘러서 증인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랬습니다. 자,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내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충만하면 어떻게 되나? 담대함이 생기고 평안함이 생기고 기쁨과 사랑의 능력이 생기고 전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증거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가장 큰 축복을 받고 내가 사는 길이 전도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축복을 받는 길이 뭐겠나 하는 거예요. 그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당연히 해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내가 사는 길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왜 모를까? 이거를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의 가장 큰 축복은 발걸음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전도자가 되면 이 체험이 생생한 것입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만약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다 그러면은 이들은 달라집니다. 눈동자가 달라지고 복음이 왜 불신자들 가운데 어떻게 증거되는가를 생생하게 보고 왔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는 길이 전도고 내가 치유되는 길이 전도고 내가 온전히 사는 길, 내가 신실한 제자로 증인되고 나의 가정의 나라와 민족과 이 모든 부분들이 새로워지는 것이 뭘까? 전도예요. 왜 그럴까? 가장 위대한 애족은 뭘까?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불의가 떠나가죠. 무질서가 잡혀지죠. 윤리, 질서, 도덕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을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령의 열정이 불타는 사람들, 전도의 문이 열리는 사람들, 성도의 내면에 굳게 닫힌 이 문이 열리고 이렇게 성령의 권능들이 임하게 될 때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된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생한 교통이 일어나게 되고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하게 되고 견딜 수 없는 기쁨과 영혼 구원의 귀중함을 알게 된다. 그래서 어때요? 복음은 저절로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따라하세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면 나와 주님이 동행하고 나와 늘 함께 하는구나. 이 사실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가장 큰 축복이 뭘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간증할 때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기적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누게릭병으로 13년째 투병 중인 샬롬교회 김정아 목사님께서 보내온 카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방송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잘 안 보이죠? 예. 자, 샬롬 드디어 불교신다가 카톡만으로 전도했더니 푸사 사진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여호와 니시 샬롬교회 김정아 목사 드리는 그랬습니다. 자, 불신자였는데 왼쪽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부처가 나오죠. 옆에는 기도하는 것이 나오고. 이분은 꼼짝을 못하는 분입니다. 집에서 잘 나가지 못하시죠. 휠체어, 컴퓨터 안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분이십니다. 전도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주는 것은
악한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 가운데 또 하나의 이유가 뭘까? 이 사단의 세력과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영혼을 놓고 싸우는 전쟁이다. 영혼을 놓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이제 내일 새벽에 불신자의 영적인 상태, 불신자와 그의 가족들을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나 이런 부분들을 내일 아침에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전도가 정말 어려울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전도의 문이 닫혀져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또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가장 큰 복을 받고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나라 민족이 사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더 확신 있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 사단의 세력이 공격을 하고 영혼 구원이 그렇게 소중한데도 이 사탄의 세력들이 공격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생기는 근본 문제는 뭘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약에 믿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겠나? 그 문제가 이제 6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불행과 저주가 뭘까? 자, 예수를 믿지 않으면 6가지의 엄청난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 그것은 바로 본질의 문제다 그랬습니다. 자, PPT를 잠깐 한번 보시면, 자, 근본 문제, 본질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이 근본 문제, 본질의 문제는 뿌리의 문제인데요. 이게 뭘까? 그러면 하나님을 점점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아름다운 관계. 이 아름다운 관계가 깨져버려요. 자, 엄마, 아빠와 나와의 관계가 깨져요. 할머니, 할아버지 관계가 깨져요. 고조, 증조 올라가가지고 맨 위로 올라가면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는 뭘까? 죄와 저주에 얽매이게 됩니다.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요, 죄를 져요. 왜? 자꾸 세상의 죄가 나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에 얽매이게 되고, 근본 문제는 뭘까? 사탄의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근본의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 근본. 하나님을 믿지 않아 보세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이게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창조주와의 관계가 깨져요.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요. 길게 못 가요. 다 깨져. 죄와 저주 아래 얽매여 있어요. 사단의 지배를 받아요. 종노릇해요. 또 하나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두 번째는 영적인 문제가 생겨요. 이 영적인 문제는 뭘까?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이 없는 자리를 대신 무언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돈이죠. 돈. 또 하나는 어때요? 권력,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건강이에요. 또 자녀예요. 또 세상의 쾌락이에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 6가지 문제 가운데 세 번째 문제는 뭘까? 세 번째는 바로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에 살기가. 정신적인
문제 생기죠. 염려, 근심, 두려움, 허무, 절망. 뭐예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생겨나는 네 번째 문제는 뭘까? 육체적인 문제입니다. 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절망,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은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각종 질병, 암, 이름 모를 병, 뭐 이런 거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생겨나는 다섯 번째 아주 엄청난 문제가 있죠. 그것은 내세의 문제입니다. 내세 문제가 뭡니까? 죽은 다음에 어디서 영생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다 영생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내 자신의 신의 위치에 서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가는 곳이 영생하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 사람은 압니다. 죽을 때쯤 되면 알아요. 숨이 꼴까닥 넘어갈 때쯤 압니다. 내가 지옥 가는구나 천국 가는구나. 평소엔 잘 모른다고. 내세의 문제, 죽은 다음에 영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세를 잘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또 하나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여섯 번째 문제는 후손의 문제입니다. 후손.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저주가 임하는데 그 저주가 얼마까지 임하느냐? 3, 4대까지 임하는 것입니다. 저주가.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앞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를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왜 여러분 자녀에게 전도를 잘 못하는 것입니까? 왜 사랑하는 부모에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왜 이 생생한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그 앞길이 막히는데 이것이 절대 진리인데 왜 이거를 증거하는데 그렇게 어렵냐 이거예요. 이 문제는 바로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 나의 문제. 내가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뜨겁게 기도하고 내가 성령을 충만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런 확신들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래요.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생기는 불행이 5가지라고 그러죠. 오중 불행입니다. 자, 한번 PPT 띄워주세요. 자, 오중 불행에 빠져 살아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첫 번째가 죄예요, 죄. 늘 죄 속에서 후회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도 죄를 짓는 줄도 모르죠. 또 하나가 뭐야? 목마름이에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돈을 가져보십시오. 뭘 많이 누려보십시오. 늘 언제나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때로는 술을 마시기도 하고 마약을 하기도 하고 목마르죠. 이렇게 세상 것이 다 가졌어도 허무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질병입니다. 이 질병이 꼭 육체의 질병만을 따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질병. 여러분 정신적인 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치매에 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쪽으로만 잘못되어져 있는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 영과 혼과 육이 골고루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질병에 걸려있죠. 네 번째는 가난입니다. 가난. 이 가난이 꼭 물질적인 가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 또 하나는 무지의 어리석음입니다. 무지의 어리석음. 지혜가 없어요. 그리고 두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렇게 오중 불행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죄가 의로움으로 바꿔져요. 목마름이 성령 충만, 성령의 생수로 공급될 뿐만 아니라 질병 속에서 영혼적이 건강하게 되고 또 이 가난이나 고통이 영적인 부유함과 삶의 풍성함으로 연결이 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어리석음과 두려움, 이 지배 안에서 지혜와 명철로 참 평안함을 얻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뭐라고 고백하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죄와 또 질병과 이런 것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구원은 당연히 지금 죽으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구원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죄값으로 내어준 엄청난 사랑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랑의 사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예요. 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거예요. 그거 좋아요. 그거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답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의 값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유와 또 해방과 축복이 주어졌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뭘까?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에게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게 되면 바로 7가지의 확신 속에 산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7가지의 확신이 무엇일까? 자, PPT를 한번 보시죠. 자, 7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7가지 확신. 그 첫 번째는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는 확신. 인생의 목적을 알게 돼요. 내가 가는 방향을 알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 그 다음 죄 용서함의 확신. 하나님과 끊어졌던 모든 관계, 원죄의 문제가 해결됐구나. 죄 용서함의 확신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구나. 기도 응답의 확신이죠. 그리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성령 충만의 확신. 5번째는 내 삶의 길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는 확신. 지금 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복되게 내 길을 인도한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6번째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는 승리한다. 지금은 조금 어렵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다. 왜? 다 이겨놓은 싸움이니까. 마지막 7번째는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나를 이끄신다는 확신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 나라에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은, 이런 확신 속에 사는 거예요. 이런 확신. 이런 확신 속에 살기 때문에 쉽게 좌절하거나 쉽게 넘어지거나, 또 그런다 할지라도 또다시 기도하고 일어서고 그리고 하나님 옆에 나가는 것이고, 자, 이런 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이 구원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뭘까? 자명성의 원리예요.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다 드러났다는 것이죠. 자명성의 원리고요. 또 하나는 자발성입니다. 이제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그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대로 즐거움으로 살아야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내가 즐겁게 살아간다. 이런 확신을 갖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게 정말 전도의 문이 열려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예요. 나. 문제는 언제나 나. 왜 자녀들이 문제이고 왜 남편이 아내가 문제입니까? 나지. 나. 그래서 오늘 오직 성령 교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이런 조금 전에 얘기했던 7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렇게 거룩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